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평상시에 궁금한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이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궁금한 의문들이 말씀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더욱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시편 16편 찾겠습니다. 시편 16편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구약시대 때 다윗은 하나님께 크고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을 자기의 유일한 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이 내 유일한 복이고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주님을 자기의 영원한 축복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2절이 확실하면 3절도 확실할 겁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도다. 다윗은 주가 자신의 주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자기의 유일한 복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주님을 아는 사람,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도다. 다윗은 성도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원했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정에서 남편이 구원받았으면 남편이 존귀한 사람이고 아내가 구원받았으면 아내가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질문이 나와 있는데 질문이 어려운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질문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의 구원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랄수록 구원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듭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는 구원받고 싶다고도 하는데 아이가 죄를 알만한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아담과 하와처럼 벌거벗은 것은 창피하게 느낄 때가 죄를 느낄 때일 수 있을까요? 때로는 다급한 마음이 앞서 복음의 내용을 아이에게 강조하기도 하는데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이의 구원 확인을 언제쯤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 좋은 질문이지 않습니까? 자, 아이가 자랄수록 구원 문제에 대해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이 말이 맞습니다. 아이가 이제 가정에 태어날 때 이 아이가 과연 구원을 받을 것이냐 받지 못할 것이냐 참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는 구원받고 싶다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애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분 같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니까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3학년 이 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이가 구원받고 싶다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싶다는 중심에서 이런 마음이 나오면은 애 마음밭을 잘 갈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이가 죄를 알 만한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한 사람이 이제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아이를 바르게 기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자녀를 잘 키우면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영광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일구는 것보다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건 훨씬 더 중요한 일에 속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 자녀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 자녀를 잘 키워놓으면 자녀가 일생 동안 주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녀를 잘 키우면 이것이 부모에게도 엄청난 영광과 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 어릴 때부터 잘 성경으로 잘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 돈벌이 하러 나가는 것보다 애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친밀감을 형성을 하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어릴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잘 넣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자녀가 구원받는데 결국은 기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배우고 알았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마귀는 어려서부터 역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애는 어리니까 그냥 신앙을 방치시켜도 잘 살 거다.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마귀는 아이에게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언제부터 이야기가 이렇게 됐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실제로 마귀는 어릴 때부터 어린 아이들에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릴 때, 특별히 이 애들이 태어나서 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 제일 처음에 뭐를 넣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어릴 때부터 세상적인 것을 넣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잘 넣어주는 부모도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막 부모님이 귀찮다고 해서 유튜브 같은 것만 보여주고 재밌는 것만 보여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안 그러겠죠. 마귀가 미디어를 통해서도 많이 역사를 합니다. 이 백지 같은 그 깨끗한 그 속에다가 이제 처음에 어떤 그림을 그려주느냐가 참 중요한 것인데, 그 어릴 때부터 마귀도 역사하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잘 넣어주면은 성령께서도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부모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 시편 71편 71편입니다. 71편 5절 5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어릴 때부터 나의 의지시라. 17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교훈해 오셨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3장에서 이새의 아들을 다윗이 말하며, 다윗의 마지막 말을 말하면서 자신은 이새의 아들이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넣어주되 사람이 이제 이 귀를 통해서 영혼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귀에 뭘 많이 듣게 해주느냐, 그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도 이스라엘의 초등학생 자녀들도 성경을 막 굉장히 길게 배우더라고요. 아주 시간을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많이 암송을 시키고 성경으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시편 44편 1절 44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귀를 성경에 붙들어 메워서 성경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훈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말씀하기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말 무슨 말이냐면은 밖에 나갔는데 기쁜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화풀이 할 데 없으니까 만만한 건 애지 않습니까? 그 애들에게 막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해서 애가 속에서 경록해 되면은 그게 교육 효과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로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심어준 것은 나중까지 가는데 3살 버릇이 8살까지 간다. 그 말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나이가 적을 때 빨리빨리 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안 받아서도 성경을 잘 심어주면은 그 나중에 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니엘은 16살 나이 정도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신앙적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바벨론 땅에 살면서 이름까지 바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유태인이라는 걸 잃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 6장에는 다니엘의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고 다니엘 3장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교육을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국 땅에서 느부갓네살 왕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무서운 왕 밑에서도 이름까지 계명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끝까지 고수합니다. 그게 바로 어릴 때 가르치죠. 어릴 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어릴 때 좀 매를 대야 되는데 여기 제가 호주에 가보니까 호주는 애 매를 못 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천방지축인데 이걸 엄하게 좀 훈계를 해야 되는데 훈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주 하는 그 호주인들은요 그렇게 자존심이 강하고 주관이 너무 세고 해서 어릴 때부터 자기 주장을 꺾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걸 배우지 못하니까 교회마다 텅텅 빕니다. 텅텅. 그래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당 건물 빌려가지고 사용을 하고 교회당에는 뭐 노인들 조금밖에 없어요. 다 주말이면 다 놀러 다니고. 이게 아이를 훈계를 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자기 주관과 방법대로 살도록 자꾸 부추기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멸망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23장 14절 13절입니다. 잠언 23장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책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책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 왜 아이를 훈계해야 되고 그리고 적기로 갈 때는 매로 때려야 되냐 하면은 매를 때려도 안 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를 책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잔소리 말이 하는 것보다 그냥 어릴 때 매로 그냥 때리면은요 금방 정신 차릴 텐데 그 매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관과 방법대로 행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지 않고 구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독일의 한 선교사가 얘기하더라니까요. 독일의 애들 키우기 정말 힘들다고.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부모가 매를 때리면 고발하라고 나와 있고 호주도 실제로 그 매를 때리면 고발하라고 돼 있답니다. 고발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을 때릴 수가 없으니까 야 한국 부모 같으면 야 물 떠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 명령적으로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리적으로 얘기해야 된다. 합리적으로 너는 냉장고 가까이 있으니 물 떠주는 게 어떻겠니? 이런 식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고 도무지 독일에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이제 이사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한국 공항에 내리자마자 이놈의 자식 하면서
한국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구원 잘 받아가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부모의 권위가 있고, 그리고 자녀를 아주 엄하게 하는 그런 부모도 있고, 아직까지 그래도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매가 사라졌지만은 그래도 부모는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마라. 책적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책적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어릴 때부터 방치하면서 오냐오냐 키우면 나중에 구원을 못 받게 될 확률도 많습니다. 어릴 때는 말 듣는 것처럼 뭐에 조금 머리 커지면요, 아주 반항하고 자기 멋대로 나중에는 놓치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아이가 자랄수록 구원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죠.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는 구원받고 싶다고도 하는데, 그렇죠?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6살 때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도 구원이 확실하고, 그리고 지금 결혼해 잘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구원받을 수 있고, 보통 8살, 9살 이 정도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9살, 10살, 10살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아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한다. 이거 얼마나 잘한 겁니까? 자기 스스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죄를 알 만한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이게 이제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이제 구원받을 만한, 죄를 알 만한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보통 5살 정도 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6살 돼도 알 수 있고, 왜냐하면 부모가 확실한 기준 가지고 살면 애들이 빨리 죄를 깨달아요. 부모부터 흐리멍텅한 기준 가지고 있으면 애들이 죄를 못 깨닫거든요. 아담과 하와처럼 벌거벗은 것은 창피하게 느낄 때가 죄를 느낄 때일 수도 있을까요? 왜 여기 중요한 것이, 아이들이 나이가 적어도 죄를 빨리빨리 깨닫는 것은 부모가 확실한 기준으로 살고, 기준을 확실하게 주면은 애들은 쉽게 죄를 깨달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모세 통해 십계명 주셨을까요? 죄를 깨닫게 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은 죄다. 죄를 아주 명확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죄다.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것은 죄다. 부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것도 죄다. 불순종은 죄다.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히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여기 이제 다급한 마음에 앞서 복음의 내용을 아이에게 강조하기도 하는데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복음 내용 얘기해줘도 못 깨달아요. 그리고 복음을 주입해 준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꾸준히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집회도 이제 듣게 하고,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집안 분위기를 어머니 아버지가 경건하게 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걸 부모님이 먼저 확실한 기준 가지고 살면은 애들이 죄를 빨리빨리 깨닫는다니까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가는데 바르게 안 살면서, 정직하게 진리 가운데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녀가 죄를 빨리 깨달을 수 있느냐? 기준이 있어야지 애들이 빨리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기준을 정확히 해주고, 부모가 바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죄를 빨리 깨닫게 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빨리 깨닫고 죄의 가책을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죄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구세주 발견하기가 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정말 진리 가운데 바르게 행하는 사람은 죄를 빨리 깨닫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이 정확한 기준으로 안 살고 하면요, 자녀도 죄를 심상하게 생각하고 확실하게 깨우치지 못하고 가책을 크게 받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성경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게 어려우면 교회 학교에 자꾸 보내서
성경을 자꾸 배우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은 어릴 때는 성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쉬운 성경 찾아가지고 그림 성경 같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장아장 성경도 있고 바울 성경도 있고 뭐 어린이 성경도 있고 만화 성경도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사가지고 자꾸 애들이 성경 가까이 하고 말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부모가 어릴 때부터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노력을 많이 기울인 만큼 애들이 6살에 구원받기도 하고 7살에 구원받기도 하고 9살에 구원받기도 하고 10살에 구원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심어놓으면은 애들 구원이 당장 불완전해도 나중에 중학교가 확실하게 될 수도 있고 어느 사람은 고등학교 확실하게 될 수도 있는데 최대한 빨리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복음을 주입한다고 깨달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는 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고 주면서 이렇게 구원받도록 잘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가 구원받을 때까지 안심이 안 되니까 자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남자와 여자는 또 너무 다릅니다. 성경 시편 144편 144편 12절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으며 아들이나 딸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그래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게 만들어야 됩니다. 뿌리를 확실하게 내리도록. 그리고 노인들도 구원받을 때도 쉽게 믿지 말고 자꾸 말씀을 듣게끔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아이들은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남자애를 키우는 사람은 나무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남자애들은 특별히 어릴 때가 중요합니다. 어릴 때 반듯하고 바르게 살도록 바른 걸 잘 심어주면은 잘 자랄 수 있는데 어릴 때 이게 나무가 탁 틀어지면요 제대로 갖다 놓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남자애들은 어릴 때 키우는 게 힘들고 조금 키우면요 그 다음엔 좀 수월해집니다. 여자들은 궁정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으며 기둥이나 돌 같은 것은 잘 다듬어야 되는 것처럼 여자 키울 때는 쉬운 것처럼 보이죠. 결혼할 때까지 점점 쉽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처음에 어렵고 나중에 쉬운데 여자애들은 클 때까지 몰라요. 여기 뭐라 했습니까? 모퉁이 돌이라고 잘 다듬어야 됩니다. 잘 다듬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 위해 기도하면 자녀가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 맞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요 기도가 상달돼 위로 올라가서 나중에 주님이 역사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자녀는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놓치면 안 되고 최대한 어릴 때 잘 심어주고 어릴 때 빨리 주님 품으로 인도하려고 해야 되는데 애가 좀 커지면요 중학 고등학교 가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빨리 주님 품으로 인도하려고 특별히 애들 키우는 부모는 초등학교 때 빨리 주님 품으로 인도하려고 그때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나중에 머리 커지면요 요즘 애들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마귀도 어릴 때부터 작업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릴 때부터 작업을 해서 어릴 때부터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특별히 그 애들 전도 집회에 있을 때 어린이 집회에 있을 때 적극 참여시키고 그때는 물론 뭐 과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 같이 들을 때 성령께서 거기 역사하시니까 그런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에 있으면요 빠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뭐 학위 수양이라든가 이 수양 같은 게 있을 때 적극 참여시키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어릴 때 성경 듣는 걸 등한히 하고 나중에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잘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부모는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최고 행복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녀를 위해 신경 쓰고 확실한 기준을 갖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 같은데, 신경을 많이 쓰시면 주님이 그걸 또 거기에 크신 은혜 덧붙여 주셔서, 더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 품으로 인도하게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또 구원을 확실히 받으면 또 바꿔지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자꾸 성경도 읽어주고 성경을 아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책에다가 꿀을 발라준다고, 성경이 달달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게 너무나도 귀하다는 걸 잘 심어줘서 성경 가까이 하게 만들면 성경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건 좀 아주 질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되지만 이 시간 통해서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피임을 하는 것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경제적, 환경적으로 자녀 계획을 조금 미루고 있기 때문인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내가 막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최근 난임이 많아지면서 시험관 자녀 등 보조 생식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또 자녀 계획에서 부부의 의견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경우와 반대 경우, 다를 경우 어떤 방법으로 부부 사이에서 교제하는 것이 지혜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도 참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생각할 만한 질문이잖아요. 조금 민감한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되지만은 그 질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피임하는 게 합당한지 궁금하다.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자녀 계획을 조금 미루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걸 내가 막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심이 찔린다 그 말이죠. 아이를 갖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낳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아기를 갖게 됐을 때는 아기가 태어난 상태로 죽이면 살인이잖아요. 속에 있는 걸 죽여도 살인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낳아서 길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피임을 함으로써 자녀가 하나님이 자녀 주려고 하는 걸 내가 막는 것이 아니냐, 피임 자체가 죄냐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자, 명확한 선을 긋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좀 생각을 잠깐 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8절입니다. 아기를 많이 낳는 것, 이게 꼭 주님의 뜻인지를 잠깐 생각해 봅시다. 8절에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은데,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은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는데, 그냥 굳이 결혼해야 되겠냐, 그냥 혼자 지내는 게 좋을 수 있다. 아기를 많이 낳는 것만 주님 뜻이라면 이런 구절이 들어있을 수가 없잖아요. 구약 시대 때는 성경에서 아기를 많이 낳는 걸 축복으로 말했는데, 신약 시대에는 이제 이렇게 다른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뒤에 넘어가 봅시다. 38절. 그러므로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여기서 줄 걷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딸이 이제 홍기가 지났다가 말입니다. 홍기가 지난 여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처녀 딸이 이게 홍기가 지났습니다. 36절에 누가 자기의 처녀 딸에 대한 일이 이치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는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게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또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않은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게 홍기 지난 여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홍기가 지났는데 딸도 막 굳이 결혼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 너는 태어났으니까 한 번은 결혼은 해야지 하고 결혼 부추기는 것도 물론 잘하는 건데, 홍기가 지나서 나는 혼자 잘 살 수 있고 주님 잘 섬기겠다, 그렇게 해서 못 몰라도 잘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기 말씀한 대로 자녀를 많이 낳는 것만 주님의 뜻이라면은 무조건 결혼을 부추겨서 자식 낳게 할 거 아니에요. 이걸 보면은 결혼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자식이 꼭 있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거 보면 자녀가 꼭 필수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은지라, 그 말은 애기 없어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든 없든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현을 봐서는 피임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걸 피임하는 것이 죄냐 했을 때, 이것이 이 성경 구절에 비추어 생각하면은 이게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시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뭐라 했습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나는 낳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 낳으라 그 말입니다. 그것도 주님 허락해야 낳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자녀를 안 낳고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목적입니다. 처녀 총각으로 나는 살면서 영광 돌리겠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도 괜찮은 겁니다. 나는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영광 돌리겠다, 낳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자식 안 낳고 그 시간에 영광 돌리겠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때문에 자녀 낳는 것을 회피할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 쪼달려서 애기 낳는 걸 회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고생하기 싫어서, 애 낳고 키우는 거 아주 고생하기 싫어서 나는 피임해서 어떻게 하는, 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려는 목적으로 피임을 하면은 그것은 주님 볼 때 합당할 거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사는 목적이 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각히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 말씀에서 초대교회 당시에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날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거 성경에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신약시대는 다 먹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약시대는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돼지고기 먹네? 이제 레위기 먹지 마라 그랬는데 에이그 믿음도 없네.
판단하기도 하고 판단받기도 했다 그 말입니다. 또 구약시대 때 안식일을 꼭꼭 지켰는데 예수님 모시고 난 다음에 주일 안에 모이거든요. 안식일 안 지키네? 주일에 모이네? 그러니까 이 날짜 문제도 막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정리해 줬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안 먹겠다. 먹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먹겠다. 먹으라 그 말입니다. 일주일 중에 나는 주일이 특별히 중요하다. 주를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나는 일주일이 맨 똑같아.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중히 여긴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먹겠다. 나는 주님 위해서 안 먹겠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자녀 낳는 것에 대해서 많이 낳겠다. 많이 낳으라는 겁니다. 주님 위해서 나는 안 낳겠다. 일부러 안 낳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또 피임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자식이 꼭 안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할 때 그 주님이잖아요. 어떻게 피해서 얘기나 하게 할 수도 있고, 인간이 아무리 머리 굴려도 하나님을 못 이길 겁니다. 그래서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목적이라는 게 중요한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그 말은 자녀를 무조건 많이 낳아야 되면 그런 말을 주님이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이스라엘이 아주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바벨론 멸망 직전에는 예레미야에게 아내 얻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임 자체가 죄냐 아니냐 이걸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지 세상에서 자기 편한 대로 살라는 목적으로 피임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주님 보실 때 그게 과연 합당할까? 그 목적이 아주 분명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판단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건 각자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영광을 위해 나는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그 목적이 아주 분명한 것이 더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애기는 또 낳고 싶다고 낳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안 낳고 싶다고 해서 또 안 낳아지는 것도 아니더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정관 수술을 했는데 그 애기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또 풀리는 경우도 있고요. 할 때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그게.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요령껏 해도 또 태어날 사람은 태어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럴 때 저 위에 가서 이제 그거 물어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최근 난임이 많아지면서 시험관 자녀 등 보조 생식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이제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과 그 부부 사이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자녀 계획에서 부부 의견이 다를 경우 자녀를 가져야 한다, 가지지 말아야 된다. 다를 경우 어떤 방법으로 부부 사이에서 교제하는 게 지혜인지 알고 싶습니다. 둘 다 맞을 수 있잖아요. 가지자 그 말도 합리적이고 가지지 마자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또 가지자 해도 또 허락 안 하면 또 안 태어나거든요. 가지지 말자 해도 또 신기하게 또 태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부부 사이에 이렇게 이 자녀 태어나는 문제, 자녀 갖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교제하는 게 지혜롭겠느냐. 일단 두 분이 충분히 의논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목적이 뭔지를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좀 충분한 시간 갖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가지려고 하는데 어떤 이유를 보면은
부모님 이 전도가 안 되는데 아기가 하나 있으면은 부모님 마음을 확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또 귀엽고 힘들어도 자녀를 가지려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는 좀 여유가 생겨서 이제 애를 좀 키우는데 키울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사회를 보니까 세상이 워낙 타락의 길로 걸어가니까 이 애 키울 자신이 없어서 정말 자신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가족적인 환경적인 백그라운드가 또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최대한 같이 의논을 하는 가운데 해야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최종 결정권은 남편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끝까지 남편이 원하면은 남편 의견을 따르는 것이 성경적일 겁니다. 그래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최종 결정은 남편에게 맡기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래도 죽어도 못하겠다, 애기 못 낳겠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건 결국은 보면은 남편의 권리를 성경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남편하고 의논하고 남편에게 또 설득을 또 하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남편 의견을 따르는 것이 맞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좀 까다로워요. 어렵고, 우리는 이제 성경에 정답이 나와 있지 않는데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이제 신앙 양심에 따라서 자기가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 저축하는데 저축하지 마, 구원받았는데 무슨 저축하냐, 다 주님이 다 목에 살릴 텐데. 저축 안 하고 살 수 있는 믿음도 있거든요. 나는 저축을 그래도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신앙 분량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피임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죄다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이, 피임하니 믿음 없네, 이렇게도 말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피임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이제 자녀를 낳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많았거든요. 자녀를 낳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주님 오실 날에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자녀를 낳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성경도 많이 쳐다보고 생각도 많이 하고 주님 뜻이 뭔지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은 이제 우리 가정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항상 같이 이제 고민하는 이런 중요한 문제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예. 그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전에 마리아가 향료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 머리에 부었다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요한복음에서는 머리가 아닌 발에 부었다고 하며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나누어서 부었다고 생각은 되지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다른 부위에 기름 부었다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구절을 몇 개 적어 놓고, 이제 심지어 여기에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요거도 이제 기록을 먼저 했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다른 여자입니다. 누가복음 7장, 요건 마리아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기 이 사람은 그 동네에서 아주 죄인인 한 여자, 아주 죄가 많은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이 자기의 구세주라는 걸 깨닫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눈물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맞추고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여자는 죄 많은 한 여자입니다. 마리아가 아니고, 나머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은 물론 마리아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질문 내용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분명히 머리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발에 부었다. 성경은 보한 관계에 있습니다. 자,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은 거예요. 그잖아요. 이건 뭐 새로울 게 없습니다. 머리에 부으니 왜 이래 기록했느냐? 머리에 부었으니까. 왜 발에 부었느냐? 발에 부었으니까 발에 부었다 그러잖아요. 발에. 예수님 발에 부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에게도 기름 붓고 그렇게 했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말하거든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머리에 부었다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예수님 발에 부었다고 했는데, 머리에 부었다고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발에다가 부었다고 얘기하고 머리에 부었다는 것을 빼놨습니다. 왜 그랬을까? 요한복음은 처음 시작이 뭔지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으니까, 구약시대 때 선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되 머리에 부었다고 이걸 기록하는 것은 합당치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발에다가 부었다. 자,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었는데 요한복음은 발에 부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머리에다가 부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피조물이. 그러니까 발에 부었다는 것을 강조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에 부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분명히 동일한 사건인데 여기는 예수님 발에 부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여기 가인에게 표를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는데 이 표는 어떤 표인지, 이 표가 가진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 이 표는 죽이지 않겠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는 구원의 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가인에게 하나님 표를 주셨기 때문에 가인은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아닙니다. 가인은 구원 안 받은 대표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난 이후에 이제 아담이 낳은 자녀들이 많은데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위험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내 벌이 너무 중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든지 죽임을 명쾌하셨다. 그러면 가인에게 표를 줬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떤 표일까? 하나님이 어떤 증표 주셨을 텐데 무슨 이렇게 몸에다가 무슨 마크 표시해 준 그런 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어떤 것으로 가인에게 죽지 않겠다는 확신 같은 걸 주셨을 거예요. 갑자기 옆에 막 벼락을 막 옆에 때렸든지 어떤 확실한 어떤 증거의 표시를, 외적인 표시를 줘서 가인을 죽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증거 주셨다고 하는 그걸 딱 얘기함으로써 죽이지 못하게 막았다고 말입니다. 이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시기 위해서 이런 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표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어떤 증거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걸 한번 같이 생각을 좀 해보시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찾겠습니다. 표라는 것은 외적인 증거를 가르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혼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핍박, 혼란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외적인 증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고 혼란을 받았는데 크리스찬에게 혼란과 핍박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표다, 증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이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잘못 살아갈 때 징계가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불신자들은 심판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거듭난 크리스찬에게 큰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끝까지 구원 안 받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외적인 증거인 거예요. 크리스찬이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큰 고통을,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도 주님이 이런 고통을 받는 걸 허락하신다는 것은 불신자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지옥 심판이 있다는 표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은 불신자들은 최후의 심판대가 있다는 외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모든 핍박과 혼란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외적인 증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표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증거를 가리켜서 표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또 한 곳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여기에 노아 홍수 물은 그 말입니다. 노아 홍수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니라. 방주는 예수님의 그림자고 노아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홍수 통과한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물은 구원받았다는 외적인 표다, 증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고 물 통과한 것이 두 번째처럼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는데 침례는 뭐냐?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외적으로 표하는 표다 그 말입니다.
세례라. 구원받은 것을 외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표인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보시겠습니다. 11장 10절. 10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여자가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상징을 말하는 겁니다. 상징을 그 머리에 둘지니라. 평상시에는 긴 머리가 쓰는 걸 대신해 주는데, 교회로 모일 때에는 여자가 혹시 대표 기도를 한다든가 대표로 말씀을 전하게 될 경우에는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했습니다. 평상시는 아니고 기도나 예언할 경우에, 그건 뭐냐면 나는 질서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 위에 왔다는 상징이다, 그 말입니다. 그 표라는 건 이게 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표를 말하는 거예요. 증거를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그 뒤에도 봅시다. 12장 12절.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바울 사도가 사도 됐다는 표가 뭐냐, 외적인 증거가 뭐냐. 증거는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해서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했다는, 이것이 사도 됐다는 외적인 증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표라는 것이 꼭 표받는 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외적인 증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됐다는 외적인 증거가, 사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음으로써 이 사도가 사도라는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는 걸 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는 것은 그 가인을 하나님이 죽지 않겠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신 건데, 그 증거가 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 다니든 간에 내가 나를 안 죽게 하시겠구나 하는 확실한 외적인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상상을 해본다면은 이제 가인에게 너가 틀림없이 안 죽을 거다, 내가 이렇게 보호해 줄 거다, 그런 것으로서 무슨 증거를 주셨는데 막 불이 확 내려왔다든지 뭐 번개가 꽝 쳤다든지 뭔가 확실한 증거를 딱 주셔서 가인이 봤을 때는 틀림없다는 어떤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누구든지 간에 얘기를 딱 해주면요, 이제 가인 죽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 들리게끔. 근데 이것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표인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읽어보면은 가인은 결국은 여호와를 떠나버립니다. 결국은 구원 안 받는 길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게 표 줬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안 죽게 해주겠다는 외적인 어떤 확실한 증거 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맞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중에 좀 재밌는 질문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입니다. 자,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얼마나 창피한 얘기예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홀라 벗은 겁니다. 완전 벗은 몸에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붙잡히니까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맨몸으로 나체인 상태로 도망갔다. 많은 사람이 봤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여기 이걸 기록해 놨는데, 한 청년은 누구이고 이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누군지 아시죠? 누굴까요? 마가. 마가복음은 마가복음 속에 자신에 대해서는 딱 하나 이것을 본 겁니다. 내가 이런 인간이었다. 내가 이렇게 비겁했다는 걸 그대로 주는 겁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붙잡히니까 베드로는 3번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래 잡히니까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나체인 상태로 도망갔던 사람이 바로 나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은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 줄 알고 자신의 연약을 이렇게 기록해놓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쓴 마태도 마태복음 쓰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딱 한 군데서 놨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성경 마태복음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9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여기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마태는 자신이 세간에 앉은 세리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제일 천한 직업인데, 제일 멸시받는 직업인데 내가 세리였다, 이걸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걸 보면은 주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를 낮추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마음을 낮춘 거지 않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나는 만삭되지 못하게 난 자 같다. 그리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하나같이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가 집은 다락이 굉장히 큰 것이 있어서 최후의 만찬 때에도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 마가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모일 때도 마가 다락방 그 집에서 모여서 이 마가 집이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쓰임받는 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어머니 아버지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여기 보시면요, 이 성경 마가복음 14장 찾아볼까요? 그 뒤에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13절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에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이제 그 집 주인을 만났는데 그 주인이 바로 마가 아버지입니다. 마가 아버지가 큰 다락방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그 집 주인이 헬라어로 성인 남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남자가 누구냐? 마가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후 만찬을 마가 아버지 집에서 하고,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제 마가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고 어머니가 나오는 걸 봐서 이때 마가 아버지는 죽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1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12년이 지났습니다. 8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근데 이제 야고보를 죽였는데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베드로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뒤에 12절 깨닫고 천사에게 이제 통해서 이제 건진 받았습니다.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베드로도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여기에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복음 사람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니,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때는 아버지가 주님 품에 먼저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라는 요한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최후 만찬을 할 때 그 마가 아버지도 참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다락방을 내어드리고, 또 그리고 마가 어머니도 자기 다락방을 내줘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계속 모임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면은 마가는 그 훌륭한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자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0명 사람들이 같이 모이고 많이 모였으니까 다락이 아주 크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재력이 있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가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이 확실하고 또 마가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전도할 때 이제 마가를 데리고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마가가 그냥 전도를 포기하고 고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려가자, 못 데려간다, 이제 다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하고 바나바 둘이 갈라서게 된 것도 마가 때문에 갈라서게 된 겁니다. 마가.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에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둘이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나바는 자기 생질 마가를 데리고 또 전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나바도 나중에 이 사건 이후에 고린도전서 9장에 바나바가 나오거든요. 자비랑 하면서 전도를 계속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후기란 책에 보면은 이제 여기 바나바도 결국은 복음 위에 살다가 순교의 주님 품에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갈라선 이후에도 바나바도 계속 전도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신라를 택해서 전도를 또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갈라서게 하는데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마가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미워서 마가를 안 데려간 것이 아니고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안 데려간 거예요. 나중에는 바울 사도가 여기 마가가 유용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마가를 아주 귀하게 여겼거든요. 골로새서 4장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마가가 한때는 전도하다가 그냥 힘들어서 가버렸지만은 마가는 계속적으로 쓰임받은 것이 맞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빌레몬 설장에는 마가를 바울 사도의 동력자라고 했습니다. 나의 동력자 마가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가 초대교 당시 아주 귀하게 쓰임 받았고 베드로 사도도 말하기를 내 아들 마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5장 13절.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래서 마가가 마가복음 기록할 때 베드로 사도 도움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마가가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가다 마가복음을 쫙 이제 베드로 사도 통해서 이제 이 마가복음을 쫙 기록하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한 군데 써놨는데 내 같은 사람이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사실 나는 그 걸어가신 주님이 고난받으러 갈 때 그 뒤를 따라가지 못하고 나는 그냥 비겁하게 맨몸으로 창피하지만 도망간 이제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전도하러 다니는 과정 속에서 부잣집 아들이었으니까 이제 고생을 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고생되고 힘드니까 이거 못 참아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은혜로 또 마가는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세우심을 입고 바울 사도 동력자가 되고 복음을 위해서 같이 힘쓰고 심지어 마가복음까지 기록하는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걸 보면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그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솔직하게 그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연약한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질문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 의지대로 선택하는 것인지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인지 제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적인 답을 부탁드립니다. 이거 분명히 결혼하지 않은 청년 자매인지 형제인지 모르겠는데 할 때 질문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 있느냐, 내 의지대로 선택하는 것이냐, 아니면 순종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짝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창세기 2장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 만드시고 하와를 이끌어 오셔서 옆에 두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삭에도 이삭 안에 리브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 종 보내서 리브가를 이렇게 취해서 딱 연결시켜 주지 않습니까? 룻도 하나님께서 보아스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질문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이제 하나님 막
결혼하기도 싫은데 막 강제로 끌어가지고 탁 연결시키는 이런 짝이라는 개념이면 안 될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라는 것이 막 예정해주신 짝이라든가 이게 이제 정해줬다는 말 자체가 강제적인 의미로 질문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막 하기 싫은데 막 연결시켜서 막 강제로 탁 연결시키는 이런 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라는 이 질문이 정해주신 짝이 따로 있느냐, 이것이 자유의지를 해치고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강제로 연결시키는 그런 짝이 따로 있느냐, 이런 개념이라면 좀 다를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막 강제로 막 이렇게 연결시켜서 짝을 지우는 그런 말은 아닐 거예요. 왜 안 맞냐면, 그러면 불신자들이 결혼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강제로 짝 지어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혼한 사람은 하나님 짝 지어준 것이고 결혼 안 한 사람은 짝 지어주신 것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했다는 말 자체가 조금 개념이 강제적으로 막 하기 싫은데 했다는 그런 개념이라면 좀 옳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짝이라고 했을 때 그게 결혼에는 자기 선택이 들어가고 자기 자유의지가 동원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사람은 자기 짝을 선택할 때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짝을 택할 때도 하나님이 그 강제해서 짝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짝을 갖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1000명 여자를 거느렸는데 하나님이 강제해서 결혼시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 결혼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할 수 있느냐? 물론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도 있고 하나님 원래 좋은 것을 주려고 얘기했는데 인간이 원치 않아서 차선책을 취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이제 하나님은 인도해 주려고 하는 자기가 거기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해준다고 했을 때 맞아 막 하기 싫은데 막 강제로 한다는 그런 개념하고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자, 먼저 성경 먼저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9장 2절입니다. 2절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무엇을 소원한다면은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방 결혼하면서 하나님 뜻이었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식 없는 소원, 하나님 말씀과 달리 원하면서 원하는 그 소원은 선한 소원이 아닙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느니라. 그 지식 없는 소원을 추구했다 할지라도 정말 돌이키면은 주님이 더 크게 역사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발이 급하면은 격길로 간다. 그리고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하나님은 원망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 길을 지도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의지대로 선택하는 것이지 결혼하는데 자기 의지가 들어가지요.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인지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천국 가는 것도 믿고 구원받을 때 천국 가는데 이것도 믿을 때도 자기 의지가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자기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도 내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지만은 순종해야 되는 것도 맞죠. 왜? 하나님이 가이드라인을 주셨거든요. 결혼에도 가이드라인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 같이 하지 마라.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소득이 적을지라도 의를 겸하면은 많은 소득이
프로그램으로 놨다. 이쪽에는 막 핸섬하고 막 아주 핸섬하고 돈도 많이 버는데 단 구원 안 받았어. 이쪽은 좀 초라한데 평범하고 셀러리맨입니다. 그럼 누구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구원 받은 사람하고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밭에서 예비하고 가정 세울지니라. 집을 세울 때 먹여 살릴 준비를 해놓고 가정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가이드라인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다, 그런 것을 따져봐야 되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모도 좋은 사람 연결시켜 주려고 계획을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우리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을 연결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선택하는 것도 맞고 하나님이 택할 길을 보여준다는 말도 맞는 겁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자기가 하는데 하나님은 좋은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서 결혼이 되어져도 자신이 바르게 행치 아니하므로 결혼 생활을 아주 흐트러지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전도인으로 부르심 받을 때는 잘했는데, 바울 사도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켰는데 전도인으로 부르심 받을 때는 낮은 마음으로 행하다가 나중에 마음이 잘못돼 가지고 합당치 않아서 실격자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울은 미남으로 시작했다가 추남으로 끝났습니다. 왕이 될 때 처음 시작은 얼마나 잘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합당하지 않게 행함으로 그냥 결국은 징계로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속에 하나님이 배후에 계십니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허락 속에 되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 허락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든 불신자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혼에는 책임이라는 것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결혼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결혼 생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느냐 아니냐 시간 지나가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결혼했을 때 시간 지나가는 가운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요,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지금보다 훨씬 더 잘했으면은 더 나은 짝을 얻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대충 살았지만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로 또 좋은 짝을 얻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또 특별한 목적과 계획 때문에 성격이 아주 대조적인 사람을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참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영 뭘 잘 몰라요. 그리고 공부에 적절한 배우자를 연결시켜서 훈련시켜서 서로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연결시킨 사람도 있고 배우에 하나님 섭리가 있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 중에 보면은 성격이 아주 대조적인 사람이 결혼하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가면 티격태격해도 시간 지나가면 서로 신앙이 발전해서 얼마나 훌륭하게 바뀌고 나중에 시간 지나가면 야, 참 배우자 잘 얻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이런 배우자 얻었을까 잘 모르는데요. 나 신앙생활 잘하려고 했는데 왜 이래 얻었을까? 근데 시간 지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맞구나. 배우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구나. 그래서 근본 원칙 안에서 그 함에 살아가면은 시간 지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찬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 하나님 찾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었다고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34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결혼 배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혼에,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 이제 질문 내용 속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 따로 있는지, 이것이 막 강제로 막 시키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내 의지대로 선택하는 것이지, 내 의지도 작용을 하고 또 그게 하나님의 섭리도 작용하고 그리고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근데 자기가 대충 알거든요. 가이드라인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이 사람이 구원을 확실히 받았느냐, 이 사람이 착하냐, 성실하냐, 이 사람하고 살면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그러면 좋은 신랑 신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에 다른 조건 같은 걸 너무 많이 이렇게 하는 것도 꼭 좋은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확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결혼할 때 저도 있잖아요. 할 때 주님 잘생기고 못생긴 나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내 마음에 확신 생기는 사람하고 주님 향해 주십시오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첫 번 만나자마자 그냥 확신이 생겼어요. 저는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근데 저는 확신이 생겼는데 장모님이 안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확신이 생겼으니까 이제 장모님 찾아가야죠.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결혼하게 해달라고 해도 장모님 허락 안 하죠. 자네 뭐 보고 주겠나 하고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찾아가서 때렸으니까 결국은 주더라고.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 딸도 예수에 미친 것 같고, 이제 사회될 사람도 보니까 미친 것 같은데, 미친 사람 둘에게 이렇게 연결시키면 둘이는 잘 살 것 같더래요.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결혼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은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맞는 사람을 주실 겁니다. 주시고 시간 지나가면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한 대로 어떤 종류의 결혼이 되어졌던 간에 그걸 감사함으로 받고 신앙을 키우면은 얼마든지 상황을 역전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잘해주면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못해주면 얼마나 못해주겠습니까? 아내가 잘해주면 얼마나 잘해주겠습니까? 얼마나 못해주겠습니까? 조금 잘해주고 못해주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크리스천답지 않습니다. 못해주면은 100년만 참으면 돼. 그렇죠? 조금만 참으면 돼. 순교도 하는 판인데 좀 참지 훈련 받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신앙을 발전하는 기회로 삼아야지, 남하고 비교해서 남은 이런데 저런데 아이고 내 신세 하면 그것도 크리스천다운 게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환경은 다 부차적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못해주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꼭 좋은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또 어렵다고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환경은 다 부차적인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 말한 대로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마음의 입을 넓게 여는 사람은 환경적인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부족해 보여도
그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아내가 이쁘게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 마음을 바꿔주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돈 못 벌어온다. 못 벌어올 수도 있죠. 그럼 좀 굶지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뭐 신앙적으로 단련을 받지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없는 것보다 낫지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좀 크게 갖고 넓게 갖고 그렇게 해서 신앙을 발전하는 계기로 삼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더 큰 축복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신랑 신부를 골라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일단 결혼이 되어지고 하면요 정말 감사함으로 딱 받고 그래서 거기서 같이 살면서 주님 영광 돌리고 살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질문이 참 이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일단 시간이 돼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 기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 일일이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더욱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